저희가 순서에 따라서 로마서 10장을 살피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일과 관계된 그러한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백성, 자기의 사랑하는 민족,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만큼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그 이야기로부터 오늘 10장은 시작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가 무엇이냐? 이스라엘을 위함인데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정말 열심히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죠. 그리고 특히 이 초대교회 당시 이때에는 오히려 박해하는 편에 섰던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이 많은 피해를 보기도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분노가 차고 때로는 용서할 수 없는 이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보다 더 깊은 마음이 무엇이냐? 내 동족, 내 백성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내가 간절히 원한다. 이러한 말씀으로 오늘 10장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의 마음과는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발견되어지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에게 있었던 어떤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심이 없었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만큼 열심히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열심히 있었어요. 로마의 형틀에 이스라엘, 자기의 백성 가운데 하나인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으로 난 자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주저하지 않았어요. 이 일에 있어서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자기의 손을 들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외쳤어요. 이들의 열심이 가히 특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들만 그랬는가? 사도 바울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도 유대인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을 수 없었던 거죠. 오히려 그는 이단에 속한 자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열심인 줄로 알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는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에 그 스데반 집사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겉옷을 맡아줬던 거예요. 내가 증인이 되겠다는 그러한 의미이기도 하고요. 당신들이 잘못하는 것 없다, 죽을 자가 죽는 것이다 라는 이러한 증인으로서 겉옷을 맡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또한 뿐만 아니라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으로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기까지 했었어요. 물론 그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변화되기 이전의 그 열심은 누구도 못 말리는 그러한 특별한 열심이었다고 해도 결코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2절 말씀에 있는 거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열심히 있었고 유대인들, 자기를 비롯한 유대인들도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열심, 그리고 율법을 지켜나가려는 그런 노력들은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만큼 종교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무던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것이 이제 때로는 가식적으로, 그리고 또 외식적으로 마음과 겉이 다르게 그렇게 누군가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열심되어지는 그러한 경우가 없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들의 본심만큼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키는 것이 옳지, 그리고 또 그 일을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 것이 옳지, 이렇게 생각하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열심은 있었는데 올바른 지식,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열심이 아니었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았더라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메시아로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없죠. 믿지요. 믿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사실들을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직접 증명하셨지 않습니까? 기적을 통해서, 고치는 일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한 기적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여실히 보여주셨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숨어서 한 일도 아니에요. 온 이스라엘이 알도록 그렇게 공공연하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 즉 메시아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른 지식으로 알고 있었다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건 당연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열심은 있었는데 그 열심을 따라가지 못하는 지식의 부재,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분의 계획을 아는 이 알은 너무 턱없이 부족했다는 거죠.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사실 제가 경험한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딱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6.25 당시에 정말 무서운 공산당은 누구였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실제 북에서 내려온 그들도 참 무섭고 그리고 또 두려웠지만 오히려 가슴을 졸이고 그리고 피해 다닐 수밖에 없는 정말 무서운 사람들은 지역에서 공산당이 완장을 채워준 사람들, 때로는 빨치산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하여간 지역에서 공산당이 된 사람들, 그들은 대부분 종살이를 하던 사람들, 노예로 살던 사람들, 또 정말 없이 살던 이런 분들, 그들이 공산당이 와서 완장 하나 탁 채워주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특심한 거예요. 정말로 할 수 있는 대로 공산당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으려고.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지주들을 잡아오는 것으로서, 그들의 모든 재산들을 빼앗는 것으로서, 가리지도 않고 구분하지도 않고 앞뒤 살피지도 않고 그냥 잘 살면 다 잡아오는 거예요. 교육받은 사람들이면 다 잡아오는 거예요. 경찰 공무원들 다 잡아오고 군인 공무원들 마찬가지고 정부 일을 하던 사람들 공직자 다 잡아, 그리고 무릎을 꿇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죽이는 일에도 앞장서는 거죠. 열심은 있었지만 그러나 바른 열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바른 지식을 따른 것, 그리고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그러한 것들을 누가 나타내 보이고 있었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보이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 입장에서, 같은 유대인의 입장, 동족의 입장에서 사도 바울이 볼 때 그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야, 나도 저랬는데 내가 열심히 있을 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러 다닐 그때 생각하면 나도 저렇게 미련한 그 자리에 있었는데, 야,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조금만 안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 줄 알기만 한다면 저러진 않을 텐데, 저 열심히 방향만 약간 틀어져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야 되는 그런 열심으로 움직여갈 수 있을 텐데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비록 매를 맞아도, 비록 옥에 갇혀도, 비록 위험을 당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그 열심은 바른 열심인 거고, 그리고 그 열심은 소멸되는 열심이 아닌 거지요.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했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내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고 이것에 반하는 사람의 의로움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신랄한 비판이기도 하고 또 일반 유대인들을 향한 자기 동족들을 향한 비판이기도 해요. 너희들에게 정말 의로움이 있다. 하나님의 그 말씀 그리고 율법을 따라 신실하게 지켜가려는 그런 율법에 의한 의로움이 있다. 그걸 지켜나가려는 의로움이 있다. 그런데 그 의로움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앞서는구나. 이러한 결과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왜? 내 의로움이 더 크게 그리고 더 확실하게 여겨지기 때문인 것이죠. 사실 이러한 현상들은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교회 안에도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여기 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우리의 열심이 헛되지 않기를 바란다면, 그걸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분의 뜻과 계획에 이 부합하는 올바른 열심이,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한 열심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당부하기는 그러한 열심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냉철하지만 말씀의 기준에서 나의 이 열심과 뜨거움이 정말 나를 위한 것,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 내 자랑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멈출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내 자랑이 돼버리면 그러면 하나님께 돌릴 그 영광을 곧바로 내가 취하는 것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뭐 별건가요? 우상이 별거예요? 뭐 꼭 이렇게 뭔 형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서야 그걸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실 그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들이라면 그것을 모두 우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 자신까지라도. 그래서 누군가에게 칭찬을 듣는 일들이나 교회 안에서 누군가에게 뭘 보이기 위해서 일을 하면서 그리고 그 칭찬과 그 인정에 만족해하고 있다라면, 그러면 정말 혹시 내가 하나님께 돌려드릴 영광을 내가 취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그 의로움에 복종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그 영광을 나의 것으로 취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율법을 통한 의로움과 믿음을 통한 의로움, 이 두 가지를 대비시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 문자적으로나 단 한 가지도 어겨서는 결코 안 될 것이야, 이래 말하고 있는 거죠. 수없이 많은 율법, 그 율법에 그 울타리를 치듯이 그들이 만들어 놓은 또 다른 율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자 그것보다 더 엄한 법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법은 어길지언정 하나님의 법은 어기지 않는 게 되잖아요. 이래서 보호하는 측면에서 그 법을 더 강화시켰단 말입니다. 어찌되었거나 이러한 율법을 신실하게 지키려는 노력들이 그들에게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의로워질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은 의로워질 수 있는 율법으로 주셨지만 그것을 실제로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10가지를 100가지를 혹은 1000가지를 다 지켜도 설령 한 가지만 어긴다면 이 모든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과 같다. 실제로 이미 죄를 지은 것이 돼버리고 마니까. 죄의 경중이 있겠습니까? 뭐 있다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작은 죄, 큰 죄가 아니라 죄는 그저 죄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법을 지켜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은혜의 법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얻는 의로움,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가 정말 열심히 있고, 그리고 너희가 정말 의로움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정말 의로워지느냐? 그렇게 해서 구원받느냐?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저렇게 열심히, 그리고 저렇게 신실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저 노력을 가지고 믿음의 의로움, 믿음으로 얻는 그 의로움을 취득해서 감사함으로 생활한다면 정말 얼마나 기쁨 가운데에,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이 법에 억눌린 자들로서 결코 자신들을 구원해내지 못할 그 법에 억눌려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것에 우리는 정말 우리의 마음을 온통 쏟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얻는 의,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그 믿음으로 얻는 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6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 무슨 말입니까?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은 즉 다시 말해 믿음을 통해서 오는 구원은 이런 것이라 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찾으려고 하늘로 올라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일을 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다시 모셔온다는 얘기인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 오는 이 구원을 위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시켜 죽은 자 가운데 부활시키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로 다시 내려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즉 하늘로 땅으로 저곳으로 이곳으로 다닐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 얻는 그 구원은 먼데 있지 않다는 거죠. 먼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 믿음이 너무 먼데 있어서 찾으러 다녀야 한다면 그 찾는 그 시간, 그 노력만으로도 우리는 기진하고 말 거예요. 지쳐버리고 말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 얻는 구원은 먼데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에 있고 우리의 입에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이야기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9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8절 마지막 절에 내 입에 있으며 무엇이? 말씀이 내게 구원을 주시는 그 믿음의 말씀이 너희에게 가까워서 너의 입에 있고 너의 마음에 있다,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그것을 반복해서 9절에 말하는 거예요.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고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무엇으로? 마음으로 믿으면 그럼 뭐예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믿음의 구원을 받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는 거예요. 이 멀리 있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율법을 지켜서 법을 지켜서 그것들을 신실하게 이행해서 얻을 수 있는, 그렇게 힘들고 고되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정말 똑똑하지 않아도, 많이 배우지 않아도, 많이 갖지 않아도,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하면 연약해도 부족해도 학식이 없어도 가난해도 누구나 다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이라는 거죠. 그런 믿음의 구원, 이게 어려워서야 되겠습니까?
전 구원의 도리를 한자로만 써놨어도 아마 구원받기 힘들었을 거예요. 영어로 쓰면 뭐 더더욱이 말할 것 없고요. 다행히 한글로 썼는데 쉽네요. 어렵지 않네요. 뭐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을 마음이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얼마나 명료하고 간단하고 그러면서도 확실한 구원의 방법입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찾아서 가톨릭에서 하는 것처럼 계단을 무릎 꿇고 올라가셔야 합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심을 우리의 몸에 체험하기 위해서 실제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거나 실제로 채찍에 맞거나 실제로 가시관을 쓰거나 아니면 실제로 십자가에 매달리는 이런 고행의 길을 가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이러한 고행 끝에 이게 아닌데라고 벌떡 일어났던 사람이 바로 루터 아닙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무엇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는 자?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자. 그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누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는 방법이 이렇게 쉬워서 오히려 나 예수 못 믿겠다. 난 세상에 대학 가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천국 가는 길이 이렇게 쉽다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무슨 도를 아십니까? 그러면 좀 뭔가 이제 나도 애매모호하고 뭔지 알지 못할 것, 그래서 뭘 연구를 해서야 깨달을 만한 이런 진리가 좀 숨겨져 있어야지. 이 진리는 그냥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보석과도 같으니 이게 진짜 보석인지 가짜 보석인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분들에게 그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간단한 구원의 진리가 오히려 너무 간단해서 그분들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깊이 땅속을 파들어가듯이 연구하고 공부해야 깨닫는 그러한 구원이었더라면 오히려 그분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구원의 진리를 탐구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온 만물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그래서 13절에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러한 놀라운 선포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신 그 비결이 무엇이냐? 누구라도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누구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너무 쉽다, 너무 마음에 이건 뭐 믿을만한데 그 정도로 그냥 끝내시면 안 돼요. 구원의 길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 편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선택하는 이 일이야말로 우리에게 큰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 완전한 100%로 주어진,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행위나 혹은 어떠한 노력이나 어떠한 공로로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출 수 있는 것 없어요. 오로지 100%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나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제가 구원의 표를 가슴에 붙였으니 이제 제가 좀 멋지게 한번 살아보지요. 친구들도 좀 만나고 세상 친구들 하듯이 뭐 세상 좀 즐기면서도 살아보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기 표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시지만 구원받은 자의 삶과 생활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를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순종하고 전적으로 복종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라는 것이 바로 이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2절을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리고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선민이라고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에게도 차별이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이방 신들을 섬기던 다른 나라, 헬라 사람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로마 사람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가 무엇이냐? 구원의 믿음으로 인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그 이방인 가운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다 포함되는 거죠. 여러분 구원 어떻게 받으셨어요? 믿음으로 받았죠. 담대히 여러분이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오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이때 머뭇거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우리를 위하여서 다시금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너무 놀랍고 간단한 구원의 그러한 법 아닙니까? 더 간단하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의 늘 간직하고 있는 숙제를 좀 해결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도한다, 전파한다, 선포한다 하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전하는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것들이 우리에게 어렵게 여겨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게 어렵게 여겨진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저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그 놀라운 비밀과 역사는 우리 몫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것까지도 여러분이 하시려고 한다면 그건 월권이에요. 그건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를 구원하실지 구원하지 않으실지 그것도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의 더 정확한 표현은 선포라고 할 수 있어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에요. 그래서 14절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 다음 뭐라고 하죠?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고 이야기해야 그가 누군지 궁금증도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 믿어볼까 하는 생각도 들리는 거죠. 인류 70억 가운데 인구 70억 가운데 20억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지도 못했대요. 뭐 보지도 못했을 건 뻔하고요. 그렇다면 그들은 도대체 듣지도 못한 그 이름을 어떻게 부르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잖아요. 부르지 못한 자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이 전파, 선포, 이야기하는 것, 이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잡한 전도를 좀 단순화시키실 필요가 있어요. 사실 예수 믿으세요 라는 이 한마디에 놀라운 능력이 있지요. 그러면 충분하죠. 물론 요즘은 사실 선포만으로 되어지기가 참 힘든 시대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들에게 또 가까운 이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역사들을 이야기할 때에 그때에 무엇인가 내가 결정지려고, 그래서 저를 반드시 이 자리에 앉히리라는 이러한 욕심을 좀 버릴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냥 전파하는 거예요. 마치 이 마이크가 아무런 역할도 감당하지 않아요. 그냥 작은 소리를 크게 내주는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신 그 복음의 비밀과 그 진리를 크게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전도인의 모습과 자세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15절에도 이어서 말하죠.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직장과 가정에, 이웃에, 그리고 우리가 그저 마치 마이크라는 도구처럼 그렇게 사용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곡식이 심겨져요. 이 곡식은 과연 누가 키우고 누가 열매를 맺게 해주실까요? 하나님이 하시죠. 농부가 정말 수고롭게 일해요. 북두도 듣고요. 또 때로는 비가 안 오면 물도 주고요. 또 너무 그러면 그늘막도 쳐주고요. 비료도 주고요. 많은 수고와 일들을 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것들이 잘 자라고, 그리고 그것이 열매가 맺히는 이 일은 누가 하시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수고한 일들, 이것뿐만 우리의 몫이 아니라 자라게 하는 것, 열매 맺게 하는 것, 이걸 건너뛰어서 그 열매를 거두는 기쁨을 농부가 누리게끔 주셨다는 거예요. 뿌린 자에게 거두는 기쁨을 주셨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거두는 기쁨은 뿌리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은 안 그러셨어요? 여러분의 아이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아니, 뭔 과일만 먹으면 갖다 심어요. 복숭아 심는 거는 그래도 이해해요. 그건 좀 나더라고요. 열대 과일도 심어요. 망고를 심어요? 망고가 우리나라 땅에서 날 수 있어요? 그래도 그 아이들은 갖다 심어요. 만약에 그 심고서 그 다음날도 물 주고 그 다음날도 물 주고, 그래서 정말 싹이 나고 그래서 열매를 맺혔다라고 한다면, 열매는 누가 맺힌다고요? 하나님이 맺혀주시죠. 그러나 그 기쁨은 온통 누구의 것이 될까요? 그 아이의 것이 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비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향해서 너희 내 자랑이다, 나도 너희의 자랑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말이 바로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어서, 그리고 너희의 믿음이 자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 야, 난 너희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자랑스럽다. 역으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희가 나를 보면, 야, 사도 바울 당신이 너무 고마워요, 너무 자랑스러워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좋겠다,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일들이 우리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도 있어야 되는 거죠. 특별히 갈릴리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뿌린 자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전에 그 말씀을 미리 드린 거예요. 전도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잘 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가 막혀요. 우리 교회는 참 이제는 말씀 또 이 전도하는 일에 좀 탁월한 분들이 이렇게 좀 생기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전혀 없었잖아요. 아니, 죄송합니다. 많이 있으셨어요. 그 전도를 근데 이제 효과적으로 저희가 잘 못한다고 하나님이 생각하셨는지, 뭐 엉뚱하게 다른 교회 다니시는 어떤 분이 막 전도해가지고 막 이렇게 몰아줘요. 막 또 새벽에 나오시던 분들이 등록을 하셔갖고 정말 저희들과 함께 신실하게 신앙하시는 분들도 있고, 야, 이거 나가서 못 전하니까 불러주시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하면요, 전도라는 것에 대해서, 이 선포한다는 것에 대해서
오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달변과 그리고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전하셔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속에 불나서 못 사셔요. 전도지 한 장 나누는 것을 기쁨으로 하시는 그런 분들은요, 이게 싸지머지고 나가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정말 그건 너무 힘들어요. 요즘에 뭐 훈련이 있다고 하는데 뭐 제가 보내면 되겠죠. 근데 참 저도 거기 가기가 별로 마음에 안, 저도 가서 훈련 받으라 그러면 아이고 받긴 해야겠는데 막 이런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그런 분들 기도하셔요. 밖에 나가서 수고하는 것 이상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분들 기도도 힘든, 그러면 정말 새로 오시는 분들, 그분들을 여러분들의 가족처럼, 때로는 어머니처럼, 때로는 아이들, 자식들처럼, 또 친구처럼 그렇게 감싸주는 일들을 하셔요. 이렇게 각자에게 맡겨진 이러한 전도의 사역들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그 기쁨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는 자 그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부르는 이 일을 위해서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는 이 역사를 위해서 그에게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뒷부분을 보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이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한 것이 아니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말하는 거,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받지 못하면 순종하지 않은 때문이라. 이건 우리에게도 경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내민 그 손을 우리 스스로 뿌리치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이렇게 이 전도 축제라는 이 기간을 통해서 전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집중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또 특별히 택한 본문이 아니고 이렇게 지나가는 순서에 따라 지나가는 그러한 본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기쁨이 있고,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리고 그 확신이 어떻게 왔는가에 대한 그 생각도 있고, 그리고 나서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음 한 주간도 승리의 길을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